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각오의 마음으로 한번 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성령께 이끌리신 예수님, 성령께 이끌리신 예수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말하기를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을 매우 짧게 한 사람이에요. 전기가 안 보이지만 전기를 만지면 다 죽습니다. 공기가 안 보이지만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셔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인이 마리아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잉태했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저 태양이 불이니까 우리가 빛이 있듯이 예수님이 누구냐? 같은 빛인데 영광의 광채시고 그는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시냐?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이분은 부정 모혈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니.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육신 오시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을 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덮으셔서 잉태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예수나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구상의 성인은 아무도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다 아담 이후에 죄인 중에 한 사람이지 무슨 성인이시겠습니까? 또 성인이라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가장 죄인 중에 죄인, 흉악범을 죽이는 십자가의 틀에 우리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십니까? 그것도 말도 안 맞는 소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드디어 30세에 성령을 받으시더니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도 종교 안에 기독교만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서 인간을 구원해요? 하나님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죄를 담당하시고 살려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것이지 유대인의 청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마리아의 아들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우리 신앙이 얼마나 고차원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긍지 있게 사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성령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30살에 세례 침례원에게 침례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푸투투투 해서 얽게 앉듯이 성령이 마시더니 즉시로 성령이 끄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해서 몹시 추우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고,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주일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돌을 들어서 떡 좀 만들어서 먹어봐라, 내가 인정해 주마. 물론 우리 예수님 돌 들어서 떡 대라 하면 떡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 첫 아담이 마귀 말 듣고 선악을 따먹고 죄인 되어 버림받듯이 우리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또 마귀 말 듣고 또 죄 짓고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마귀 말 듣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 꼭 짚고 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건데, 믿는 게 뭐냐? 교회에 왔다 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의식에 왔다 가시고, 주일날 그 주일 딴 데 안 가고 교회에 오셨다 가신 것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령께서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별로 운전하지 않지만은 운전할 때 보면 앞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 묘상하게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요즘에는 또 뭐 스마트폰에 뭐 실사로 인도한다나요? 막히면 일로 빼주고. 과거에는 어떻게 다녔는가 싶을 만큼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인도합니다.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딱 도착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 하시느냐?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못 살 때에 회개가 올라오는 것이고. 목사님,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요? 당신은 지옥 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은 중간은 모르죠. 와이사스 단추 밑에 가서 어긋나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산대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네 고집이 강하냐? 주님의 말씀이 위대하시냐? 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 의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신령한 의욕이 성령으로 보충받아서 기차가 철로 위에 가듯이, 배가 물 위에 떠가듯이, 비행기가 바람 타고 날아가듯이 우리는 천국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그런 신앙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못 살아서 경우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피를 붙들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사랑의 주님은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게. 첫 번째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노리죠. 그게 배고플 때 떡 만들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자기 약점을 마귀한테 공개해서 마귀가 약점 주고 나를 시험하도록 하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내 약점, 약함을 그의 능력으로 보충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유유하게, 늠름하게 또 씩씩하게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과거를 가만히 보고 오늘날 보면은 상당 부분이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졌어요. 내 속사람이 대단하게 딱딱하게 연결어가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어요. 절대 깊은 데 가야 고기도 많고 땅을 깊이 파야 상수도 나오는 거예요. 조금 파면은 건수요, 물이 안 깨끗해요. 깊은 기도는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능력 받나요? 아무나 쓰임 받나요?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남 쉴 때 안 쉬고 정말로 좁은 길로 영적으로 고독하게 주님을 향하여 대시에 들어간 그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역사의 획을 그을 만큼 주님이 쓰던 종들이 되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우리 큰비 가족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힘이 임하도록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훈련자가 되어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람하다, 씩씩하다, 저 사람은 절대로 쉽게 만만히 대할 사람이 아니야, 쉬운 사람이 아니야, 이럴 만큼 영육간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먹는 것, 오늘 마귀는 기독교인들 먹는 것 때문에 예수 몸에, 내가 전도입니다. 식당 가서 설명하는 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저 믿었어요. 지금 왜 그렇게 안 다녀요? 아이고, 먹고 살라니까요. 교회 못 다녀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어요. 먹고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86세 되시니까 먹고 죽으시던데 뭘 산다고 그래요? 목사님 말 재밌으네요. 그래요. 먹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돈 먹는 것 때문에 예수 못 믿습니다. 마귀가 그걸만, 너 떡 만들어 먹어봐. 우리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벌어서 먹고 하려고 예수 못 믿는 이런 마귀를 진 것이니 조용하게 덜 먹더라도 예수 진실로 믿는 참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뛰어내라 봐라. 천사가 네 발을 붙들 것이다. 명예예요, 명예. 명예욕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그 명예 얻어보려고 예수 믿는 거 잘 못 믿는 그런 일에 끼어대거나 거기에 넘보고 그래서 마귀한테 쳐서 그 명예 얻어보려고 하다가니 신앙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작용을 잘 관리하시고, 세 번째는 부귀영화입니다. 천황은 다 보이고 저래봐라 준다는 게, 돈 벌려고 부귀영화를 움켜쥐려고 예수 등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 밑에 예수가 계시다, 당신은 지옥이다. 반드시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그 뒤에 모든 게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명예로 시험, 부귀와 영화로 시험, 예수님은 깨끗이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했다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먹는 거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의 시험에서 가뿐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멋진 신앙생활이요, 깨끗합니다. 아주 당당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 속에서 이 길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말씀 증거하고 성령으로 병 고치고 또 성령으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와서 우리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기를 바라여서 성령을 보여주셔서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이끌림 당하시고 사역하시다가니 하늘로 올라가시듯이 오늘 신앙인들도 그 코스를 정확하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잘 믿게 만들다가 그러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면 우리 큰빛가족은 그렇게 성령 충만받아 성령으로 이끌림 당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이기다가니 우리 한 번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천당 가서 우리 한번 길이 사시기를 바라요. 저는 인생에 살아온 것이 많지 않지만 저는 살아온 날이 갈 날보다 많이 살아왔다고 내가 인정하고 살아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싶어요. 그러나 내 발은 마치 징검다리를 밟고 가야만 물에 안 빠지듯이 집중하고 징검다리를 오른발 왼발 걸어가듯이 내 삶에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된다. 나야, 네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더 디디면 안 돼. 그래 네가 과거에 좀 실수했냐? 그래도 좋다,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깨끗이 살아라. 우리는 지난날의 허물을 회개했다면 앞으로만큼이라도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인도받는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자기를 다듬어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함부로 살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 뒤에 닥칠 일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끌려서 죄짓고 불의가 기쁘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영한 뜨거운 불 유황불이 있을 때 내가 빠져갔다. 두 번 다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죽음으로 가는 일도 어려워. 어떤 분은 병원에서 1년 동안 본인도 힘들고 또 가족도 힘들어.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게 어려워. 3개월, 5개월, 어떤 분은 의식도 없이 그냥 코에다 호수 끼시고 그런데 죽음은 쉬워요. 덜렁 목에 숨소리가 점점 짙어집니다. 순간 딱 보면 이게 끝난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은 쉽지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은 무섭다는 거. 지옥과 천국이 쫙 벌어지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자기 어머니 계시고 자기 아버지 계신 거 모르고 이렇게 우주만 다니는 모르고 그냥 캄캄한 데다가 태어났더니 엄마가 있어. 아빠 계시구나.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듯이 태어나서 알듯이 죽는 순간에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죽는 순간에 지옥과 천당이 딱 등장할 때에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갔다 할 때에 그 인생이 대통령을 두고 논들, 장관을 10번 한들, 박사들, 돈이 갑부인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최후에 모두 다 저 주님이 가셔서 준비해 놓은 천국집에서 영영히 사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게 소망으로 꽉 차 있는 목사입니다. 어디 가야 좋은 데가 없어. 뭐가 좋아? 이미 좋은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무엇이 맛있어?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그때 최고의 맛있는 내 영혼에 만난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놔줄 것이죠.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만일 아버지, 십자가 짓는 것은 산 사람을 30대, 40대, 1대 그만 39대를 피투성이 만들어 때려놓고 그 태양의 자결한 날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태양빛에 말려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죄 없는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지나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예요. 나도 인격이고 나도 할 마음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항상 기독교인들의 진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 나 역시는 그러고 싶은데 아버지 원이 아니면 나 않겠습니다 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항상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오늘 성도들이 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다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인격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신앙이 뭐냐? 아버지,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러고 싶은데 아버지 원이 아니면은 나 안 할게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1차, 5차, 10차 쭉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또 챙기시고 꽉 끌어안고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긍지나 이런 마음속에 그 담대함이나 확고한 확신은요 샘솟듯이 올라옵니다. 거기서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도 속에서 꽉 영역이 있으면 그제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사는 저 말씀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사는 성령에 끌려 사는 모습이 아주 극도가 이렇게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사소한 거라도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머리도 잘 감으세요. 샤워도 하세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양복도 뭐 그냥 뭐 맞춘 게 아니라 새 것으로 싹 입고, 여성분들 이렇게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주일이요? 올라? 이러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벗어놓고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왜? 그분 앞에는 태도예요, 태도. 뭔가 좀 진실하고, 내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 내 영혼의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사랑함을 나도 좀 정성껏 들여서, 그러고 좀 이렇게 맵시 내고 좀 깨끗하게 하고. 또 헌금도 그래요. 헌금이 이게 이런 믿음의 분량이잖아요. 감사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 봉투를 집에다 몇 개 갖다 놓고 토요일날 준비하세요. 하나님 무에 감사합니다, 무에 감사합니다 해서, 자, 그래서 돈도 깨끗하게. 우리 어머니는요, 옛날에 다리미로 그거 다렸어요. 그것도 전기도 아니요, 숯불 다리미요. 군대에 들고서 부어야 그렇게 불러. 쪼거든. 그걸로 이렇게 엄마 왜 그래요? 그러면, 야, 주일날 이렇게 돈인데 이게 구겼다. 그래서 다리미로. 지금도 그게 우리 어머니가 훤히 보이죠. 그러게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시골을. 우리 어머니.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복을 제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금도 그렇게 꾸겨서 그냥 이렇게 탁 넣지 말고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물도 감사하는 표현이니까 뭐 많이 내라지 그런 말보다도, 감사하면 예물 내게 드렸으니까 11조 띄는 건 도적질이니까 큰 지옥 갈 죄고, 정말 주님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11조 딱 띄고 예물도 정성해서 깨끗한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갔다가니, 그래서 나 우리 그 집에 애들도 그래요. 이해하세요. 돈 세고 들으면은 아빠 이거 챙겨놓는다는 거예요. 왜? 헌금한다고. 주여한테 배웠나 저것이. 빳빳한 돈은 안 쓰고 잘 두었다가 어디다 쓰냐? 예물로 드리는 거야. 예물도 그냥 즉석에서 구겨서 넣지 말고, 그분을 공경한다면은 잘 깨끗이 해서 드리는, 이것도 뭐 그게 뭐 대단한, 아니요, 그게 마음이요.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속에서 그분 항상 우선시하고, 뭐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다, 뭐가 됐어도 주님의 은혜다, 전부 다 그분만 높이시고, 어디에 가도 내 삶의 모든 주관이 누구냐? 주님이었구나. 내가 잘했던 못했던 모든 그 은혜는 다 주님이시니, 잘된 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못한 것은 제가 했으니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분만 높인다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 이 뒤에 또 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가 막, 사자라는 게 이런 라이온이 아니라 천사가 돕는 거예요. 왜 도왔느냐? 이 뒤에 말씀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 속에서 천사가 도와줬습니다. 그때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땠느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질 만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를 쓰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왜 무릎이 안 꿇어지는가?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육신의 본능 부서지고 영혼의 본능으로 살게 달라고, 왜 이런 기도가, 주님도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듯이 했다는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무슨 힘이 있길래, 어떤 힘을 받아왔길래 주님도 가신 길인데 안 가는가? 정신 차리세요, 우리 큰빛 가족들. 교회에 왔다 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등록카드 냈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끓여야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기도해서 주님의 모습을 봤다면 나도 해야 할 텐데, 어째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기도 안 하는가? 뭐가 힘인가? 돈? 죽으면 당신의 돈이 당신 구원해 줘? 권력이 죽지 않게 만들어 줘?
쓸데없는 것을 쓸데있는 걸로 오해해서 허상을 실상으로 착하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 큰빛 가족은 그러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되셔서 오늘 광고했듯이 찬바람 불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어제도 들었어요. 목사님, 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한참 출 때도 내가 지난번에 그때가 안성에서 집회할 때인데 영하 뭐 20도라나 화요일날이요. 내가 목사님한테 문자 내면서 오늘 전도하지 말라고 하다가니 아니요,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지.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춥다고 전도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전도하자고 했어요. 그때도 60도인 것 같아요. 추운데. 어제 겼다면 그래요. 한참 더울 때에 천막 밑에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지러더라는 거야. 더위 먹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추울 때도 전도 죽지 않고 더울 때도 전도 쉬지 않냐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기도 좀 하시면서 나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성령 받아요. 성령에 이끌려 가시듯이,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살듯이 우리도 성령에 임해야 되고, 나도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사고, 혹하다 넘어지면 일어나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돌아오라 이거야. 근데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산다고 죄를 지키를 콜라 마시듯이 들이켜야 된다면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상당히 복음이 휘어졌습니다. 지금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 천당이에요. 뭐가 좁은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그가 천당 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겠어요? 주님도 힘쓰고 애쓰고 더 하늘에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구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했을까요? 인간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천국 가게 하려고.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기를 땀방울이 피가 살이 부어지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땀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이 뭐요?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만군을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가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려고. 기독교인은 이 엄청난 빚진 자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냥 구원받았나요? 애절한 주님의 신음소리가 울려서 퍼졌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와 함께 운명하시면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게 싸구려인가요? 이게 별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떨려야 돼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왜? 뭘 믿었길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예수님은 내 지옥 갈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 이 죄덩이를 싹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자마자 나는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하신 자에게 끝이냐? 너 죄상 받았구나? 그래, 너 나와 함께 살래? 네. 그럼 침례받아라. 물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있을 사람 올라오면서 주님과 연합하면서 나 주님으로 살고 찬나갈래요? 할 때 그래, 인정할 때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할 때 받는다고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한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예수는 믿는 거지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던 사실을 믿고 죄는 사함받지만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영혼에 네가 구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구한다고 할 때 왜 성령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성령은 받는 것인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가족이요,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에 다니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성경을 듣고 그렇게 되려고 나를 성경으로 내몰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를 드리고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경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자들에게만이 천당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드디어 끌어가셔야 돼요. 오셔야 끝이지. 오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끌어가시나요? 예수는 믿는 것 죄는 사함받지만 성령은 구해서 받을 텐데 안 구하는 거야. 왜? 자기 멋대로, 난 나대로 예수 믿는 법이 있대. 그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이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셔. 내가 왜 올라간 줄 아느냐? 네게 유익이 위해라서 하는데 유익이 위해. 자,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된다. 아니 주님 왜 올라가시려고 그래? 우리 놔두시고요. 내가 가야 네게 유익이요. 왜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바 성령을 받아서 보내야 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다. 가서 그분이 구해서 받아보내면 성령이거든요. 그 보내신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받고 골목살은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아니면 전부 다 천당 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성정대로 살아야 좋은 겁니다. 그분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느냐? 계속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이제는 원죄, 아담의 원죄와 내가 지은 죄가 죄가 아니래요. 의가 뭐냐? 뭐가 의냐는 거예요. 뭐가 심판이냐? 오신 성령이 딱 답을 준다는 거예요. 9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뭐가 죄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를 네가 안 믿는 그 죄가 너 지옥 간다. 제가 늘 말씀했죠. 쉽게 집안에 자식이 5명이요. 큰아들이 그 위고 그 다음 밑에가 다 딸만 넷났어요. 엄마가 아침에 다 쌀을 씻었어요. 그런 거 같지 않아? 밥 다 해서 자는 딸, 얘들아 밥 먹어라, 일어나, 밥 학교 가. 그랬더니 큰아들 오고 막내딸이고 삐져가지고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엄마 안 먹어요. 먹고 학교 가, 배고파. 안 먹어요. 그래서 다 밥을 해놨는데 큰아들과 막내딸이 안 먹고 삐져서 갔다는 거예요. 오다가 큰아들과 막내딸이 굶어 죽었대요. 배고파서. 그럼 엄마가 안 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을 끝내놨다. 뭐가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죄에서 못 벌어서. 그래서 뭐가 죄냐?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뭐가 의냐? 의에 대하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지구상에 의는 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의야. 의. 석가도 의가 아니야. 공자도 아니야. 다 인간이야. 종교야. 진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는 그만이 의다. 여러분들은 예수 외에는 의가 없다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이게 신앙의 첫 내딛는 발입니다. 예수님 다시 여러분지 다시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두 번째 오실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지 구원주가 아닙니다. 그때 십자가 죽은 예수,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욕했고 저것이 나사렛 예수 아니냐, 요셉 아들이냐 하고 때리고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다시 예수 안 오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 안 믿으면 다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그분이 지금 우리의 구세주요. 다시는 예수 또 오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예수요, 우리 구주시요. 의인은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의가 된다. 그 다음에 11절에 심판에 대하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미 완전히 예수의 부활 앞에, 사망 권세는 이 생명의 부활 앞에 다 패배했어요. 우리는 마귀를 무서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계나 인간계나 자연계는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힘으로 살려고 자꾸 예수여 예수여 하고 예수 이름으로 잘 되라 말을 씨앗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있대요. 말을 잘하면 배부르고 말 못하면 배가 고프대요. 말이 씨앗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잘 된다, 좋아진다, 성령 충만해진다,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다, 나는 강하다, 나는 신령하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게 나는 기도한다, 전도한다, 충성한다. 항상 말을 복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요. 그래 제가 5가지 하잖아요. 혈기 안 부리는 사람, 두 번째 기분 나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안 믿는 사람, 밉지 않아요. 절대 범죄에 감사한 사람, 그리고 모든 나와 만물을 축복하는 사람. 이게 제 삶이요. 저 혈기 안 내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혈기 내는 것은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어요. 집안에 어른만 계셔도 자식이 뭐라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 모셔놓고 막 소리고 교회에서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말 앞에 엎드려 살고, 아무도 미우면 안 돼요. 미우면 살인죄야, 지옥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 아니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가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기분 나쁘고 좋고 할 것도 없어. 종은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면 더 큰 좋은 일이 오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도 나를 축복하고, 오성아 넌 잘할 수 있다, 훌륭할 수 있어, 나 앞으로 너 더 크게 쓰임받아. 네가 앞으로 은퇴해도 너는 일이 너무 많을 거야, 주님의 일이. 저는 종입니다. 종은 선택의 주권이 없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다가 천당 가서 큰 상 받고 길길이 사시는, 참 신앙생활 잘했다 하고 후회하지 아니할 만큼, 그날에 자기를 스스로 인정할 만큼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이면 우리 죽습니다. 잠깐의 기회입니다. 이 잠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안 놓치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패배했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분의 일에 전심으로 쓰임받는 게 우리라면은 그렇게 살다 가야죠. 정리합니다. 이제 과연 성령이 오셔야 이끄심을 받지. 근데 이렇게 돼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면 너는 육신의 사람, 마귀족이 아니다, 너는 영적 사람이 됐다,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기서 누가 데리고 오고 누가 여기서 자기 의사를 항변할 수 있겠어요? 나 10년 믿었는데요? 그건 관계없는 거야. 제가 목사인데요? 관계없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해서 성령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성전 삼고 와 계신 경험이 없다면 네가 10년 믿었냐? 너 지금 직분이 뭐냐? 아무 관계 없어. 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 때 평생 믿고 죽었더니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목사가 선심 쓰고 덕담 다시고 덕담만 다시고서 아이고 오면 구원이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가 성령 안 받아도 그냥 놔둬. 죄져도 회개라고 아니요. 사꾼 목자지.
우리 큰빛 가족은 그렇게 싸구려의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싸구려 신앙생활하다 죽어 지옥 가봐 어떡하려고. 우리는 1등 교인 되세요. 멋지게 예수 믿고 죄상 받고 기도에 성령 받고 늘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사람 만나는 거 줄여. 사람 만나는 거 말말 줄이세요. 하나님과 많이 만나시고 사람 말 줄여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하세요. 그게 제 소신이요. 저 사람과 말 많이 안 씁니다. 내가 지배하고 싶으시오. 밖에 안 나갑니다. 내 가는 보면은 여기 밑에 가서 전도방에서 커피 한잔 먹고 성도들 얼굴 보고서 오는 게 전부 다입니다. 사람과 대화는 많이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지는 거야? 무능에 터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틈만 하면 기도하시는 이 은혜를 오늘 주의 날에 신령한 복으로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 저 어느 교인이래? 큰빛 교인이래.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이고 그 성령 충만해서 그래. 그 누구 닮았대?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 근데 누가 이렇게 했대? 했대.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나도 깜짝이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제가 기도 않고 여러분 기도라고 합니까? 제가 철야에 설교를 또 힘있게 했잖아요. 11시부터 12시까지 12시 되는데 왜 혀가 안 돌아가지? 막 기진맥진이요. 그래도 나 12시 반까지 해야지 기도. 그러고 이렇게 가서 유정이 보내놓고 씻어보내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앉자마자 잠 들어봤어요. 야, 몸이 이렇구나. 그래도 기도하다가 힘든 것은 괜찮아요. 영역으로 쌓여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빛 교인의 특성이라면 기도하는 교인이 되시길 바라요. 큰빛 교인의 특성이라면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내 발은 절대 요지부동이도 말씀대로 사는 게 큰빛 교인이에요. 누굴 만나도 헛되만 하지 마. 예수가 내 주에 사했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고 나와. 지옥에서 나와. 어디서 누굴 만나도 예수 외에는 흥이 없어.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예수 말하는 거 외에는 재미가 없어야 돼요. 재미가 없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이야 그렇게 못했어도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지. 달라져 가야지. 왜 당신은 점점 뒤로 뺏어는 거야? 왜 성적으로 멀어져 가는 거야? 주님 가까이 와야 되고 성령 닮아가야지. 왜 당신은 뒤로 기어를 후진 넣고 밀려가는 거야? 이는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불로 끌려가는 참으로 서글프지 아니할 수 없는 해처로운 일입니다. 큰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우리 큰빛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자신 있게 이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고 너를 끌 테니까 기차의 화통이 객차를 끌듯이 성령이 너를 끌어갈 것이다. 성령의 소욕이 너를 끌 것이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격을 압도해서 그분이 신령한 쪽으로, 그분이 의로운 쪽으로, 그분이 거룩한 쪽으로 끌어갈 때에 내 육신의 타락한 근성이 거기에 무릎 꿇고 끌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가라. 이끄실 때 이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또박또박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속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육신은 눈만 뜨면 좋은 거야. 죄 짓는 것이 육신의 쾌락이야. 더러운 짓 하고 싶은 거야. 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육신의 소욕, 성령이 오셔야 그걸 못하게 거스르게 한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수욕을 하지 못해. 네 원하는 거, 네가 죄지고 싶잖아. 본능적으로 나가서 육신의 쾌락, 말초, 신경의 그 기쁨이 너는 아주 허물하잖아. 너는 너 그 많은 짓이야. 그게 마귀 짓이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아준 성령의 힘이 와서 널 끌 테니 너 끌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답게 하세요. 천당 가려면 예수 분명히 믿으세요. 안 믿고 그냥 대충 지옥 가려면 타협하세요. 지옥 가려면 아니요, 타협도 아니야 그만둬 하다 실컷 손지 개인지 돼지인지 말인지 살아. 실컷 살고 죽어서 팍 지옥 가서 그래 뭐 인과응보다 뭐 내가 살아왔으니까 뭐 어떻게 으악 하고 지옥 가든지, 그게 무섭고 싫으면 다 금을 긋고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가 성령이 이끌려서 공생에 완벽히 맞추듯이 우리도 성령 받고 계속 기도해서 땀나게 힘쓰고 또 애를 쓰고 간절히 기도해서 충만 받아서 인도받아서 하루하루 살다가 또 넘어지면 또 주여 내가 넘어졌으면 일어서고 어쨌든 넘어져서 일어서면서 가다가 주여는 천당으로 꼬리를 내야지 지옥불에 가면 되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힘이 와야 돼요. 내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영혼에서 나를 다스려 줘야 돼요. 그게 성령이 너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은 하루하루가 주님을 만나는 준비되는 하루하루가 돼야 돼요. 지옥 가는 하루하루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기도 중에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성령으로 이끌림 당하여 진리로 살고 충성하다가 주님 배울 때에 큰 면류관 쓰는 참으로 1등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영혼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달라 기도하시고 이제 성령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를 믿어 죄를 사함받고 오늘 죄를 회개하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다 주십니다.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